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의 가장 강력한 주제는 분명히 유혹입니다. 이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유혹이 찾아올까요? 요셉처럼 준수하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 물론 이런 사람에게는 못생긴 사람보다 이성적인 유혹이 찾아올 가능성은 분명히 더 있습니다. 그러나 못생긴 사람에게는 유혹이 안 찾아올까요? 제가 잘 압니다. 못생긴 사람에게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찾아오고요, 멍청한 사람에게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제가 잘 압니다. 부자에게도 찾아오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잘 압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유혹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유혹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유혹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조차도 유혹은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이 죄이지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혹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큰 유혹이 하나 걸려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물론 요셉에게는 구체적으로 이성적인 유혹이었지만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더 넓은 의미의 유혹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행해지는, 똑같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혹은 어떤 모습으로 언제 찾아옵니까? 자, 오늘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과 신뢰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보디발, 애굽의 경비대장 보디발에게 100% 신뢰를 얻습니다. 그 집안의 절반의 권력을 쥐고 있는 보디발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권력은 보디발의 아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 역시 이 요셉에게 연정을 품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마음만 먹는다면 그 집안의 실제적인 권력을 쥘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제 요셉이 그 집안의 마지막 남은 절반의 실권을 쥐려고 요셉이 먼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반대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마음의 연정이 생겨서.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하루 요셉이 일을 하러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경비대장의 집에 일하는 하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집에 그 하인들이 한 명도 없고 딱 한 사람,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연정을 가지고 요셉을 유혹해서 나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딱 한 번만 마음만 먹으면 그 집안의 모든 실권을 다 질 수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전혀 어색하지 않게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모습으로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혹은요 절대로 어리숙하게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습니다. 유혹은 절대로 비합리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유혹은요 항상 달콤하게,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절묘한 타이밍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유혹에 들어가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유혹은 다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혹이 강한 힘이 있고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40일 금식을 마치자마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유혹했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이 첫 번째 유혹 시험 받은 것을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있는 그 기간에 금식 20일째, 금식 30일째 아니면 금식 39일째에 사탄이 찾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누구나 봐도 유혹인 줄 압니다. 아, 내 금식을 망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내가 이겨야지. 그런데 사탄이 찾아온 시간은요, 금식이 끝난 시간입니다. 누가 봐도 그걸 유혹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금식 끝났는데 이제 먹어야죠. 그때 먹어야 될 시간에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이 뭡니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걸 압니다.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자, 이제 금식도 다 끝났다. 금식 중간에 있고 금식도 다 끝났다. 너의 능력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아무도 너에게 금식 끝났다고 해서 음식을 갖다 주지 않지 않느냐. 이 광야에 식당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 능력이 있지 않느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무슨 시험이 됩니까?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누가 봐도 금식도 끝났으니까 능력도 있으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도 시험이 유혹이 전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색하거나 이상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험 안에 예수를 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 사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이기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능력을 왜곡시킵니다. 모든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고, 모든 유혹은 아름답게 오고 합리적으로 오고 적당한 시간에 옵니다. 그러나 모든 유혹 안에는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무서운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키모 사람들이 늑대를 잡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칼이 있으면 칼자루와 칼날이 있습니다. 그 칼자루를 땅에 묻습니다. 칼날을 묻는 것이 아니고 칼자루를 땅에 묻으면 칼 밖으로는 무엇이 나옵니까? 칼날이 나옵니다. 예리한 칼날이 나옵니다. 그 예리한 칼날 위에 고기 덩어리를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기는 얼기도 하고 아니면은 시간이 오래되지 않으면 신선한 고기 그대로 유지합니다. 언고기든 신선한 유지든 그 주변에 있는 늑대는 고기 냄새를 맡고 다 몰려듭니다. 자, 그 고기 덩어리 옆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늑대를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늑대가 생각하기에는 저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절묘한 타이밍이고 아주 합리적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늑대가 와서 그 고기를 먹습니다. 뜯어 먹기도 하고 어른 고기는 혀로 핥기도 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칼날이 있습니다. 그걸 뜯어 먹고 핥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혓바닥에 입에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늑대가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자 자기 성질이 난폭해져서 서서히 죽게 갑니다. 서서히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키모 사람들은 늑대를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이 칼날에 꽂혀있는 고기 덩어리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누가 먹어도 괜찮을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의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에 그 안에는 늑대를 죽일 수 있는 칼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게 유혹입니다.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종류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직접 당한 이성적인 유혹은 물론이거니와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여러 또 중독들과 관련된 유혹들이 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잘 쓰는 유혹이 무엇인가 하면 단순하게 말하자면 교회를 못 가도록 하는 유혹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해서 교회를 못 가게 해야 이 성도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가끔 신방을 가고 또 전도를 가고 안 믿는 사람, 아니면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만나서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럼 권면을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를 들어보면요, 목사인데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 교회 왜 안 나옵니까? 라고 말하면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대요. 그런데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거 보면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나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갈 확신이 있대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기도도 많이 한대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또 실제로 많이 읽어요. 그리고 헌금은 물으면요, 헌금은 자기가 알아서 성교 헌금 따로 보내고 구제 헌금 따로 한대요. 교회 가면 맨날 싸우고 교회 가면 누구 내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못 간대요. 얘기 들어보면 너무나 적당한, 너무나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는, 그 교회 가면은 시험 들까봐 꼴 보기 싫었어. 들어봐도 누구도 합당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합당한 이유를 통하여서 교회에 못 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성도들에게 1번으로 서는 유혹입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성도들의 믿음이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교회 안 나가는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신앙이 떨어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허리멍텅해지는 이유가요, 기도 안에서 말씀 안 보고,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주일날 교회 안 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죽는 것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병원이나 YMC가, 이 병원이나 학교나 YMCA와 같은 이런 기관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볼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해서 하는 작업은 그리스도의 몸에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로 합리적이고 적당합니다. 그러나 그 적당하고 합리적인 교회에 안 나가도록 하는 그 유혹 안에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칼날이 들어가 있고 갈고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유혹에서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유혹 안에 우리를 죽이는 칼날과 갈고리와 같은 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유혹이 달콤하고 아무리 그 유혹이 적당한 시간에 와서 누가 봐도 합리적인 그거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를 죽이는 독이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1단계, 유혹 안에는 반드시 우리를 죽이는 독이 있다라고 아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 유혹을 뿌리치는데 중요한 오늘 39장 9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유혹이 다가왔을 때 요셉은 자기의 마음과 심령과 눈과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내게 자꾸 유혹하는데 이 유혹에 응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보디발의 아내의 손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습니다. 유혹을 벗어나는 두 번째 단계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대상에게 시선과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유혹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부터 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 첫 번째 유혹입니다. 그 유혹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라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하와가 그 유혹을 듣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났습니다. 이미 유혹의 대상을 보는 순간에요, 유혹에 빠져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지라, 이미 끝났습니다.
유혹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들의 시선을 유혹에게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유혹으로부터 당장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고정시키는 것이었어요. 하와가 바로 거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여자만 이럴까요? 남자들 똑같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다윗 볼까요? 다윗이 하루는 성전 지붕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저 아래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다윗 것 때문에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봤는데 어쩐 일인지 그날만은 그 목욕하는 여인의 눈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은 눈을 떼서 유혹의 대상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에게 눈을 돌렸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유혹의 대상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이미 끝난 것이죠. 안 봐도 압니다. 남자나 여자나 유혹을 이기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유혹 안에 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들의 시선을 유혹의 대상에서 빼서 하나님에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유혹, 세 가지 시험 받았던 것을 얘기 드렸습니다. 사탄이 첫 번째 시험 무엇이었습니까? 유혹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너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천사가 와서 너를 잡아줘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시각을 이용한 유혹입니다. 광야에 돌이 많습니다. 이 돌을 보라.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를 공중에서 붙잡아 줄 것이다. 얼마나 화려한가. 시각적인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유혹하는 줄 압니까? 직접 보여줍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다 보여줍니다. 자 보라.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라. 너가 내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언제나 많은 경우에 보는 것을 통하여서 유혹합니다. 자, 이 사탄의 세 가지 유혹 시험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칩니까? 세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깁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예수님은 마음과 심령과 눈을 하나님에게 고정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세 번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실제적으로 그 유혹을 완전히 뿌리친 데는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은 그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본문에서요, 이 짧은 본문에서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는 말이 4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말할 때,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하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또 화가 나서 이제 요셉을 음해하려고 자기 하인들을 불러서 조작하는 과정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직접 말을 합니다. 요셉이 나를 유혹하려고 왔다가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물론 의도와 목적은 다르지만은 직접 그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남편 보디발이 왔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는 또 똑같이 말을 합니다.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물론 요셉이 밖으로 나갔다는 이 말의 의도와 목적은 다 다르지만은 오늘 본문은 이 말을 4번이나 똑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강력하고 매력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유혹의 현장에서 밖으로 나가서 도망쳤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손자병법을 읽었을 리는 만무하겠지만은 요셉이 사용한 방법은 분명히 36개입니다. 상대가 자기보다 강한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는 보디발의 아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닌 유혹이라는 상대입니다. 물론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보다 강했습니다. 권세도 있고 자기 주인이니까. 그러나 진짜로 강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던지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수위 강합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혹을 많이 연구한 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유혹은 여러분보다 한 수 위에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강한 적을 만났을 때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손자병법이 말합니다. 36개를 서라.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강한 적 앞에서 도망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적을 이길 수 있는 현명함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하는 유혹은 자기가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유혹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도 참 많이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경건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생의 과거 경험이 얼마나 풍부한지는 모르겠지만 유혹 앞에서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언제나 여러분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삼손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강했는 줄 아십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용사를 1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아마 거기에 3000명이 있었으면 3000명 다 죽였을 것입니다. 진짜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 블레셋 용사들이 뭐 보통 용사인 줄 압니까? 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일당백도 아닌 일당천의 용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삼손을 유혹한 들릴라는 정말 약한 여자입니다. 들릴라는 약한 여자지만 들릴라가 유혹한 것은 삼손보다 더 강했습니다. 삼손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유혹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알았더라면 삼손이 베고 누운 들릴라의 무릎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자기보다 강한 것인가를 알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도망했을 것인데 그것을 몰라서 거기 있다가 머리칼이 잘려서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혹을 만나거든 가장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하라. 비겁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명한 것입니다. 왜? 모든 유혹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은 유혹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크고 작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혹이라고 판단되는 순간은 그 자리에서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조작과 음모로 인해서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입니다. 차라리 유혹에 넘어가서 그 집에서 실권을 누리는 게 낫지. 거기서 괜히 유혹을 물리쳐서 간 곳이 감옥입니다. 신부 분명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실패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다 잘 알잖아요. 이 감옥이 요셉을 괴롭히려고 한 것도 아니요, 이 감옥이 정말 범죄인을 잡아놓는 감옥도 아니요, 이 감옥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초고색 급행 열차입니다. 이 감옥은 실패한 사람들을 모아놓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과정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으로 간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 성공입니다. 이 세상 성공은 따질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성공의 장소가 지금 요셉이 들어간 감옥입니다.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무총리가 정도 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의 제일 큰 어려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 국무총리가 된 적이 없으니까.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인터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혹은 더 많이 어렵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위가 낮은 사람한테는 유혹하지 않습니다. 직위가 낮은 사람한테 뇌물 주지 않습니다. 직위가 낮은 사람한테 사람은 미인계를 쓰지 않습니다. 왜? 얻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국무총리가 되면은, 애굽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되면은 수없이 많은 종류의 유혹들이 닥칩니다.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이성의 유혹, 수없이 많은 유혹이 닥칠 것입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당했던 유혹보다는 요셉이 당했던 유혹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더 높이 쓰려고 하면은 쓰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세상의 유혹의 과정을 거치고 이겨야 된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경건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발목을 잡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유혹입니다. 우리가 세상 대충 사는데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헌신하려고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고 주님께 더 높이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사탄은 더 강력한 유혹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모든 유혹 안에는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유혹이 닥칠 때마다 유혹에서 시선을 거두고 유혹의 대상에서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세 번째는요, 36개를 서십시오. 비겁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유혹 앞에서 현명한 방법은, 유혹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강한 세력이니까 그 앞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혹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높게 사용할 것입니다. 모든 유혹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